표적,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예수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셨으며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한복음만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모습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또 그 드러낸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관계성이 명확하게 나에게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전국의 모습을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정말 교회 출석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비대면이라는 그것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모습 속에 있지요. 또 TV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집중적인 모습이 안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또 인터넷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경우에 내 눈의 방향이 한 곳에 집중되지를 못하고 여러 곳을 향해 분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또 나 스스로가 편한 모습 속에 움직이면서 그걸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 그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나 그걸 묻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대면이라는 그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100%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아셔야만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내 눈이 딴 곳을 향하려고 할 때에 내 몸을 쳐서라도 집중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그냥 간절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게 예배를 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예배다라는 그 모습을 지정할 때에 이것이 있어야 예배다라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는 찬양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일날 드리는 거는 기도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또 금요일날 드리는 건 철야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드리는 게 예배다?
주일날 11시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 헌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한 모습 속에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때, 들려올 때 그게 예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관계만 형성되어지면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소리가 뭐냐고 하면요, 예,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교회 가서 드릴 돈이 없대요. 이게 뭐냐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저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고 내 가슴을 우격하는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 목사들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내 주머니가 비워지면 못 가는 게 우리들의 나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헌금 바구니가 오면 거기에 내 손을 넣지 않으면 창피하고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 모습을 가졌던 게 저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초독을 뼈저리게 느꼈고 저희 부모님 중에도 저희 어머님은 교회 헌금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내셨어요. 없는 중에도 교회 드리는 거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야 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간혹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서 상당히 어떤 모습에 분노하시게 되어지고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 저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어머님이 옳았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부터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변질됐을까? 그 변질된 그 변질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 어떻게 고쳐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이미 우리들의 몸에 답습되어져 있고 몸에 배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졌고 그게 오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옳지 않음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비대면
세면도 상관이 없고 들러산으로 놀러 갔다도 상관이 없고 그 속에서 그 보여드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성경책을 펴놓고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아니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모습이 어떻게 들리시고 계십니까? 정말 지난주에는 104편을 설교했고 그 지지난주에는 103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편 한 편 설교를 해 지나갈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각자들에게도 이제 시편 105편 말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어져야 하는 곳이 이 은혜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시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뭘 들으라고 하는 걸까? 난 왜 그것이 잘 들리지 아니할까?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금식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목사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설교한다는 이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이 소리가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는가? 여기에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만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게 대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하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시려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래도 못 불리는 나를 향해서 너 찬양해. 그 찬양을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 찬양을 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때볕에 너 하루에 2시간씩 전도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각자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신앙의 상태라고요. 누가 뭐래도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 멋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신앙이고 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그 지칭이 나오면 늘 기억에 담아두시라고 했잖아요. 무엇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만 나오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름 속에도 건져내시고 흑암 속 날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건져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에선가 건짐 받았어야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에서 건짐 받으셨습니까? 정말 건짐 받으셨다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나 지옥 갈 그 모습인데 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지옥 안 가게 됐습니다. 그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 여호와께 감사라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 오늘 아침에 밥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차려줘서 그거 먹고 왔으니까 그거 감사하라? 그런 생각밖에 더 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지는 그 여건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복이야.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시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어 길거리 걸어오다가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그 무릉덩이에 가끔 빠지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그 무릉덩이가 있다고 말씀 안 해주셔서 날 빠지게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 해주셨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일상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해주심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건져주셨는데 거기에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난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난 종살이한 적이 없으니까. 그 모습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곳에 어떻게 건져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기이한 일들이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일, 그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 모습 아시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예수가 와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행해 주셨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격찬했던 그 모습들. 그러면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찬송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실로 알게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시편 105편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뭐가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알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설교라고요. 우리 그것 되자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진리고 그냥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이름을 누구에게?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못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서 분리가 되어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거룩해서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족속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나라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 구별된 나라로 세움을 받아 그 세움을 받은 그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내가 영원히 이 일을 이룰 거다. 이게 구약의 내용의 흐름이에요.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므로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 것이니까 자랑하지요. 내 소유가 됐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골 100평짜리 내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집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그 집에 속해져 있는 나. 그 존재되는 그 집에 나는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나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 거룩한 이름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주신 그 이름이 나를 온전케 그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해주셨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서 우리는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이걸 거룩한 걸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게 이 설교라니까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너희들 그거 안다. 너희 세상 그 더러운 말로 똥 묻은 거 내가 알아. 그 똥 묻은 거 나도 똥 묻었었어. 나도 똥 묻은 자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묻은 걸 다 털어내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
그 하나님은 일을 해주신단다. 일해 주시고 계셔. 당신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아. 이게 전도예요. 사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존속된 모습을 이제 열거해 주십니다. 5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존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어디로? 애굽을 가게 되어지게 되지요. 애굽을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7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약속,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 징조를 행하셨도다. 애굽 땅을 함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내시는 증표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 증표, 그 모습을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표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내시고 계시는 그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의 그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게 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표적인 겁니다.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의 징조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갔고, 애굽 백성들은 그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멸망의 모습으로 갔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어떤 모습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족속, 그 야곱의 족속은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표적,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게 잘못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온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 모습이 될 거다. 이런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유기,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들려지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빠져있는 자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도 아니한 자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애굽 땅으로 그냥 송두리째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가운데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로마서 그 11장에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그 애굽의 그 나라 그 테두리 그 눌이 있는 그곳에 요셉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애굽 나라의 눌에 그 요셉은 딸에게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의 은혜가 모두에게 알게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표적들은 그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가 그게 표적이에요.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오면 그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족보는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위가 영원할 거다. 그러면 야곱의 위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끊겨버렸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족보를 그 예수에게 멈춰지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예수를 향했던 그 모습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그 많은 인물들 속에 자신들이 내가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행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우리 일상을 살듯이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일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모습이 된 것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 표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은 곳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안 들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그 일이라면 내가 이거 다 내놓아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러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이거 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러한 개념의 모습에서 드리는 그 모습 말고요. 우리 이러한 모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요동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 바 된 그 세움 속에 푯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신 감사하며 구원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굳이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바라봐요라 다 바라봐요라 다 바라봐요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인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